민수기 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세우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순서를 다시 한번 조합해 보면 이 오늘 본문의 7장 1절의 말씀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이죠.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너희를 회막 성막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진을 칠 때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집밭씩 진을 치되 그 진의 중앙에는 성막 회막을 세워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40년 광야 생활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길이 없는 광야에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길이 되어주고 나침판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신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말씀과 오늘 보면 민수기 7장의 본문은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지금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1년이 지난 2년 2월 1일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하게 레위 지파 즉 고핫 자손과 게르지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이러한 일들을 명령하고 직임을 순종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와 아론과 레위 지파의 감정을 여러분이 한번 감정에 이입을 해보세요. 저도 작년 12월 15일 날 이 KB 골든타워에 부동산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누수 문제가 잠깐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5주에서 6주 정도 잡고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4월 1일 날 첫날에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우리 홍민기 목사님 오시고 또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 오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렸던, 정말 이 공간이 꽉 차서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축복해주고 저희 부부를 축복해주고 우리 개척 멤버 30명이 앞에 나와서 그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받았던 그 예배,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예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의 모든 설계도대로 그것들을 다 세우고 그것들을 다 만들고 그렇게 1년이 되는 시간 동안 성막을 만들고 회막을 만든 시간들을 다 끝내고 나서 출애굽한 이후에 2년 1월 1일 날에 하나님 앞에 세상에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도 기름을 발랐다. 여러분, 성경이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기물을 오늘날처럼 무슨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그래서 쿠팡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필요하니까 텐트 칠 때는 이러한 말뚝이 필요하고 이러한 헝겊과 덮개가 필요하고 해가지고 다 그냥 대량 생산하는 것 그렇게 택배로 받아가지고 성막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몇 규빗 무슨 어떤 물품을 어떤 원자재를 써서 어떻게 깎고 어떻게 재단하고 어떻게 오리고 어떻게 꿰매서 하나하나를 출애굽하고 1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했던 그 성막 회막의 구체적인 블루프린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전문 기술자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급기야 다 말뚝을 받고 줄을 땡기고 헝겊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을 그 당시 최고의 기름인 올리브유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등잔대, 분향단, 떡상, 물두멍, 제단, 분향단 하나하나 뭐예요? 어떻게 그 올리브유, 감람유를 얻어가지고 하나하나 기름을 발라가면서 하나님이 두시란 그곳에 두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요, 얼마나 살떨리는 과정이고 얼마나 기쁨의 감사의 과정이고 얼마나 찬양과 은혜의 순간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몸뚱아리도 청지기로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코, 귀, 입, 머리, 모든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흙으로 또 그 안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빚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아직 왕정 시대도 아니지만 기름 부음 받았던 3가지 직분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기름 부어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점 찍었다는 얘기예요. 너 내 거야. 그러니 네가 사는 모든 삶은 내가 너와 동행하는 삶이요, 너의 것이 아닌 나의 삶을 내가 대신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거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역도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 영역, 하나님의 열심의 영역과 인간의 열심의 영역이 하나로 합작품이 되어서 소위 콜라보레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로 주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삶의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인도하심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열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3절에 보세요. 2절 하반절,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무엇을 드렸대요? 헌물을 드렸대요. 헌물을 드렸대. 그 헌물을 드린 게 뭐냐? 3절에 보시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다. 그래서 지휘관 2사람이 수레 하나씩, 그리고 지휘관 1사람당 소 1마리씩. 왜요? 12지파니까. 그래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레 1대당 소 2마리가 끌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막과 회막은 어느 한 지정된 장소에서 영원토록 있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과 회막은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여요. 그러니까 수레와 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필요한 소와 수레를 하나님이 마련해라 라고 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만 하라고 하셨어요? 브루플린부트만 주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바를 때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는 구름이 빽빽하게 여호와의 성막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열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철저하게 1cm, 1mm도 오차 없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지도 않은, 그러나 딱 보니까 정말 소가 12마리가 필요하겠구나, 수레가 6대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 바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지금도 귀합니다. 이 당시 3,500년 전에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여러분, 수레 한 대는요, 이전에 홍해가 갈라지기 이전에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종시키려고 홍해 앞으로 쫓아가는데, 그때 병거, 마병을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기병,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핵잠수함, 최첨단 탱크, 완전히 그 당시 구할 수도 없는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은 거예요. 여러분, 병거가, 이 수레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거 6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세상에 2지파씩 수십만 명이 헌금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소 12마리고 수레 6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바치고, 그냥 헌금 드리고 헌물 드리는 것이 왕땡 장사가 아니고, 내 시간, 나의 인생, 나의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주님 앞에 바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콜라보레이션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도와주셔야 될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내 인생의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역은 무엇인지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영역 가운데 나의 열심이 콜라보레이션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리이다 라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의 열심과 나의 자원하는 열심이 콜라보레이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4절 이하로 11절 끝절까지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 대표자들이 어떻든 헌금을 모아가지고 수레를 2지파당 한 대씩 바치고 한 지파당 소 한 마리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성막과 회막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콜라보레이션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운반을 담당해야 되는 지파가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그래서 6장까지 3장, 4장, 5장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세 가문, 고앗 가문,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에 각각 자신들이 담당한 임무가 무엇이고 그 성물과 기물들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다 기록을 하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보면
6절 이하로 보면요, 7절에 보세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술에 몇 대를 줍니까? 2대를 주고 소 4마리를 주죠. 그러니까 술에 한 대당 소 2마리니까 술에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술에 넷과 소 8마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9절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는 술에도 소도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는 다 군장 차고 어깨에 메고 옮기지 절대 요령을 피워서 안 된다. 니네는 너희가 땀을 흘려서 옮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핫 자손은 하나도 안 주시고, 또 게르손 자손은 정말 술에 6대고 소 12마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술에도 3대씩, 소도 6마리씩 이렇게 좀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아니, 고핫 자손까지 해서 그렇게 n분의 1로 나눈 것이, 그것이 민주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문에게는 제일 많은 4대와 8마리를 주시고, 어떤 가문은 2대와 4마리만 주시고, 어떤 가문은 아예 그냥 주지도 않고 너희가 다 손으로 날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이하로요, 5절에 보세요.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윈에게 주어 각기,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직임대로. 7절도요, 게르손 자손에겐 그들의 직임대로. 8절도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9절도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게,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있고, 그 직임과 역할대로 수레와 소도 그렇게 나눠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따질 때 그런 기도 드려보신 적 없으세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집안을 만나 저런 부모님을 만났고 나는 이런 집안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는 요만큼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어제도 제가 파주 봉일청 감리교회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 성령 집회 말씀 전하는데, 너희 각자의 직임대로 역할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모든 가정, 부모님, 나의 성별, 나의 은사, 나의 외모, 심지어 나의 국적까지 하나님이 각자의 직임과 역할대로 주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내가 결정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신성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결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각자의 직임대로 역할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뭡니까? 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고핫 자손, 이 사람들은 뭐를 옮겨야 돼요? 증거계, 법궤 옮겨야 돼요. 촛대 옮겨야 돼요. 분향단, 떡상 옮겨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수레로 옮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레를 아예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걸 모르고 주었다가 사무엘하 6장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왜 무라리 자손에겐 가장 많은 것을 줬어요? 성전 그 성막과 회목의 가장 테두리, 펜스의 기둥과 널판과 말뚝을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손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준 거예요. 게르손 자손을 적당히 준 것은 그들이 휘장과 법궤와 그 헝겊을 맡겼기 때문에 그 정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 가장 알맞게 역할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임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것을 신성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차별되어 주신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우리 안에 심장 하나, 콩팥, 간, 오장육부,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하루 24시간 시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차등하게 주신 것은 차별하여 다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임에 맞게 신성하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기뻐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저 만들어진 인생, 어떻게 보니 사라진 인생,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다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헌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을 발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또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름이 발라져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아침에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응원대로 충전되어져야 될 영역은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할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머리를 조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임에 맞게 역할에 맞게 나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새벽의 기도가 주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에 동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인생을 성전 삼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의 영역도 있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영역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